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6월절, 그걸 무교절도 같이 이제 지나는데 77절, 또 초실 또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줘가지고 복을 내려준 것을 감사드리는 것은 유대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감사가 있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지만은 우리 동양의 문화는 대부분 마태복음 25장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임금을 섬기고 또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제도화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것을 다 이제 감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으로 발전한 거죠. 감사는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건 기본 자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가 이제 미국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선 신대륙을 발견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 것이 유래가 돼서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까지 와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르는데, 사실 우리 감사는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제 그것이 기독교의 완성된 사람의 도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의 최고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으로다 이제 발전한 것은 예수님 몸 바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결말을 짓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옛날에 성인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악하다 이르는 자는 나의 스승이고 나를 선하다 이르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다. 근데 그 사실 말이 좋은 말이지만 독한 어진 약이 입에는 쓰지요. 그러나 병엔 이런 것 같이 상대방이 날 악하다 그러면 그는 미워하지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은 듣는 순간은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한다 이거예요. 왜 실수를 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이런 약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성질을 내긴 냈지만 이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 잘못된 행동을 건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닫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통해서 전한 거는 그 사람하고 원수되기 쉽지.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선지자는 직설적이고 명령적으로 그 영혼을 수술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 하다가 거의 핍박을 받고 몰매 맞고 십자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는 스승과 아버지는 그래도 그걸 지켰어요. 스승은 좋은 소리 잘 안 해. 잘못을 가르쳐줍니다. 이 잘못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스승한테 매를 맞고 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인마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교육이 교육되게 가르친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엄한 교육을 시키면 어머니는 너를 잘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줘가지고 아버지 교육이 교육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엄하다고. 그 엄해도 아버지를 원수시 하나님이 없거든. 왜? 그걸 제도화돼가지고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시키고, 스승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승도 감옥에 가고 아버지, 엄마도 감옥 가는 시대가 왔어. 자식을 때리든지 책망하다가는. 이것이 완전히 문화화가 됐습니다. 문화화가 돼서 목회자도 성경대로 전하다간 성질 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다. 떠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근데 교회를 다녀도 성질이 하나도 안 고쳐주고 나쁜 버릇이 하나도 안 고치면서도 헌금을 해. 왜? 성경의 구약시대의 고로반이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 아버지를 공경해도 안 돼. 공경 안 해도 괜찮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기심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신앙심을 심어놓은 거지. 그러면 부족과 사울지가 어떻게 합니까? 1억을 바치면 10억 돈이 생길 겁니다. 무당이 1억짜리 부족을 사가면 10억이 돈이 생기죠. 그건 부족을 뭐 때문에 사간 거예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긴 원인이, 결과는 맞아. 불교도 극락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대승불교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석가모니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아미타불 사상, 땅에서 바울마냥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얼른 갔으면 좋겠지만 땅에서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는 대시가 돼 있어요. 복을 받고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리를 그러한 인간의 겉사람의 욕망에 충족시키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기복 종교를 만든 거지. 그래, 이것이 그대로 신앙이 문화하다 보니까 교회를 뭘 얻기 위한 복체를 갖다 바치는 수로 신앙이 바뀌었는데,
이건 절대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대가를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본다고 하면 그놈을 효자로 보겠습니까? 의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구실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 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세리와 같이 죄를 안 짓고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느냐? 세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이런 구조를 해서 교리를 안 만들고 받는 것만 내가서 기도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거. 성경에 다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남은 여생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건 빼놓고 사람에게 이득되는 것만 건져내가지고 만든 것이 현대 유대교에서 서양을 통해서 만들어온 개신교 교리, 특별히 개신교리가 더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골탈퇴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이득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것은 진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제자가 스승의 헌신을 통해서 성공했으면 스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그 의가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잘못 깨닫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데 최춘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최춘선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양반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지금 누굴 잃어버리지 못한데, 왜?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처음에 어릴 때 들을 때는 아마 학생 시절에 들었던 모양 같아.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나이가 먹었는데 그것이 생생하게 그것이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떤 분이냐 하냐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김포공항 주변에 수만 평 재산을 가졌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다 없는 사람 논아주고
내 중에 또 몇천 평인가 땅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먹은 걸 재판해가지고 찾으려고 그것도 봉사하려고 그거 뭐 자꾸 말은 무리인데 나는 그 양반을 몇 번 식사 대접도 하고 만나 뵌 적이 있는데 그래 내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양반은 나한테 해준 말씀이 이 젊은 저기 여자 교수가 뭐 불우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한테 그 양반이 지금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라는 것은 나무 목자 죽을 사자다 이거예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것이 목사다. 그 목사가 대접받기 위해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게 목사다. 옛날엔 참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뭐 구원의 확신 주고 부활하기 위해서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왜? 십자가의 도, 십자가 지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참 사람의 가는 길이다. 이렇게 신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나는 봐요. 숨어 있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그 김대성 목사님인가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양반이 부흥회 한 번 했다 거인이 몽땅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부천의 어떤 목사님도 부흥회를 한 번 했는데 거인이 다 나가가지고 3명 남았어. 그 3명 남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가지를 잡아 털어가지고 단박 숨이 콱 막히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나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교인 3명은 교인이 아니냐. 그래서 회개라고 하니까 목이 튀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게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 이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주 처음서부터 말씀을 깨달아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거든.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들이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 율법에 종한 바 의와인 가시는 버려도다. 바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완전히 우리나라로만 근본주의 모수자들과 같은 꼴등품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옳은 걸로 착각하고 기도를 한 거지. 세상 사람은 다 자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옳게 사는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 아무리 내가 옳게 살아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쳐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도 11조 잘하고 그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잘했지만 내가 가장 잘 믿는다. 내가 가장 옳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 갈 자식들아.
아마 요즘 그런 설교하면 교인이 하나도 안 모일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 일부러 도망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는 깨닫는 사람이 있다. 믿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때 사도들이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바로 그런 신자는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자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목사 쳐놓고 교인 도망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목사 쳐놓고 교인들이 듣기 싫다고 도망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은 저가 귀가 듣기 싫어도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은 이롭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원, 영색, 가문리소로 사람을 많이 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붕대고 안 되는 걸 따지질 않아. 맞습니까? 알지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말세는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깊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요즘에 만당가도 있고,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까지 나도 죽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계시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한 1년 사귀다가 믿어질 때 결혼하자 그러지요. 믿기 전에는 결혼하자는 말 안 해요. 믿음이 생긴 데 사랑이 갑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치겠다. 믿음이 온 뒤에 오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고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 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를 그 욕구 당하고 말아요. 바람둥이 믿으면 인생 끝납니다. 이제는. 어떤 대상을 믿느냐, 믿는 대상에 내 혼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믿음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 도둑질 하던 놈은 도둑질 하는 걸 곤치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인생을 살았다. 인생을 까먹고 깨우친 뒤에 곤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믿는 첫 번째 시발이 회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상에 의해서 일생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현실 기독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건 하나도 안 곤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헌금 드리면 하나님 60배 100배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쳐. 요즘에 교인들 그런 교인 참 많습니다. 내가
나가서 만나보면 완전히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는 더 못된 사람 많아.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 섬기는 신앙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바로 곤추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말미암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거듭나면 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 그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한다. 믿습니까? 그래, 자기가 자기 양심을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속인다. 안 속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난 누구도 믿질 않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하나님은 깊숙이 은혜 속에 끌어넣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된다는 말도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린 자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점점 세상에 악한 영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드는 이유는 뭐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신천지교회 오라. 신천지를 가기 위해서 긴천지 간다고 신천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신천지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런 이단의 종당에 빠지고 말아요. 어디에 있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나다. 그런 사람이 장계를 3번이나 들었어. 장계 5번 들 수도 있겠지. 자기 부인이 죽는다든지. 배교자가 된 성경에 이혼 대상이 있어요. 배교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고. 뭐 우리나라 유교법도 그렇게 남자 여자가 엄격하게 한 번 만나면 헤어질 수 없도록 해도 칠거지하게 걸리면 여자를 내쫓잖아요. 다 있어. 그런데 그건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부인도 간음죄에다가 이혼하겠지. 두 번째 부인도 간음죄에다가 이혼당하고, 세 번째 주인은 아주 내놓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런 놈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줘서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2가지가 있어요. 죗값도로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현재 부활도 돼요. 현재 부활도 된다. 믿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봉사 사명을 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어.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이 죽을 병을 고쳐서 능력받아서 은사를 통해서 바로 부흥 강사도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값도로 타고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땅에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땅의 복도 받을 수가 있어.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걸으셨어요. 첫째 40일 금식하신 후에 주신감 때 마귀를 물리치니까 무슨 축복이 왔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들었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천군 천사가 수종들 때는 예수님이 땅에 목표도 어떻게 되지? 대기업가도 되겠지. 왕도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3일 후에, 며칠 후면 십자가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부활은 세상 것을 버려야, 가난한 것도 가난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부한데도 교만하지 않고 예로 섬김의 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여생을 마칠 때 부활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계시된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 살았는데, 그분은 단종 당시에 한성부에서 그 말단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두 인군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벼슬길을 떠나가지고 저 문경 쪽에, 문경에서 저쪽에 더 들어가서 글로 낙향을 했어요. 근데 여러 번 그에게 회유를 했지만 거절하고, 그는 마지막에 도피돼 가지고 일생을 94세 죽었는데, 그 양반이 내중에 많은 선비들이 그를 추존해 가지고 이제 후에 죽은 뒤에 벼슬이 높아졌고, 또 그런 훌륭한 청백리 같은 분 성경 사당에 모셔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죠? 그런 분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대가 없이 독립운동하다 죽은 분, 의병으로 죽은 분, 그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우리나라 민족에는 우리나라 종교 문화를 통해서 그걸 다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예수 정신을 깨닫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도 축복은 축복이지, 땅에서 거지로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다 죽는 것, 그걸 고정명이라고 해요. 고정명. 믿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이미 알려준 것을 마지막에 바로 마스터하러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신앙을 해야지. 트럼프같이 살면 가정이 다 망해요.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은 배고프고 어려울 때 기조를 지키고 살아간 사람. 좋을 때는 누군 못 섬깁니까? 어려울 때. 임금이 사약을 받을 때 지조를 지키는 게 진짜 충신이지. 벼슬 높여주는데 충성하는 건 누군 못해요. 바로 우리 민족은 약속민족으로서 수많은 강대국이 침략을 해왔고, 어떤 시련과 연단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사람의 도를 지키는 그러한 도리하기 발전한 민족이다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고 하는 예언가들이 많이 있어. 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성경이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시골 농촌에 목수아들로 나무집에 가서 품도 팔고 시골에 그저 거지로 돌아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나면서 처음에 그분은 인생을 시작했어. 그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게 산 날이 없이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졸이신 가운데, 사람은 거기서 다 범죄하기 쉽지. 3일간 굶으면 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걸 통과했죠. 두 번째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거절하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며 사람의 빛이 무엇인 것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인간의 생명의 길, 도리의 길을 알리고 가는 것이 선지자의 길이다 하고 그 십자가 지신데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시한 선지자들을 바로 그분들의 부족함을 완성시키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극형을 당한 사람이 많아. 근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동양의 선지자들과 같은 거지. 바로 구약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시키러 온 것이 부활인데 어찌 예수의 도가 트럼프같이 살아서 구원받는 종교가 되겠느냐 이거. 정신들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무엇인 걸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오. 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지금은 초대교회 마냥 극형을 당하고 예수 잘못 믿는다고 누가 가서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아. 이 자본주의 시대에 타락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걸 깨달으시고 바른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